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좀 지루한감이 있지만 그래도 3세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3세판입니다. 3세판.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정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보자 이게 아니고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섬김에 대해서 회개기도를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은 사실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지은 어떤 잘못된 습관, 하나님께 불편을 드리는 습관이 있고 크고 작은 죄를 짓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도 끊어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쉽사리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고 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과 정말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물과 기름이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들은 정말로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휩쓸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마귀 사탄을 눌러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눌림을 받고 있을 때가 여러 번입니다. 왜 이런가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영생을 가졌고 그것도 부족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네 안에 계시면서 나를 자녀로 개런티해 주시면서 나를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감사하며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수시로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여러 번입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워가야 하는데 비판하고 비난하고 허무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더 잘못을 가중시키고 죄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내 모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란 단어를 내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 원리를 따르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상황의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가지 못한 원인을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참 잘 살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이면서 가장 좋은 호화로운 도시 수상궁에서 누리면서 살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이라고 해서 그냥 기미상궁 정도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운동에서 술 간원은요 왕과 독대하면서 나라를 결정하는 권위를 가진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것을 술 간원이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 지위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런 그에게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8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난 후에 아닥사스당 앞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요구는 고대 군동의 당시에 반역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죽게 돼 있어요. 이런 의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 포로가 어떻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건 반역에 해당하는데 지위를 박탈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왕의 동의를 얻어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기한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성벽을 중단하지 않고 결국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은 쉽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 아주 비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위협하고 이렇게 뭐 장난하고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피를 말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약탈당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이제 울타리가 쳐졌으니 더 이상 약탈을 당하지 않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주신 부경화를 잘 누리면서 살아도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 돼요. 먼 길 가지 않아도 고생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누가 절대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밤이 대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힘든 일이라 해도 힘들기 때문에 험난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그는 결국 가서 그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왜 사서 고생을 했을까요? 왜 먼 곳까지 가가지고 바벨론 포로 2세 갈 이유가 거의 없어요. 왜 먼 곳까지 가서 사서 고생을 했을까요? 그 마음은 대체 누가 줬을까요? 대체 세상 이치에 너무나 안 맞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모든 고생 지위 다 내려놓고 일부러 고생하게 하는 그 동기는 누가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영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만약에 충만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잖아요.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스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차가 좋고 운전수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가스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은 성령의 가스가 채워지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성령의 가스가 채워져야만 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주어진 사명, 주어진 직분은 우리의 경험과 노력과 재능만으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니고 잘 배웠지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초월했고 환경을 초월했고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연륜과 우리의 신앙의 짬밥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충만하지 받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날은 너무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허전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절망이 있고 낙심될 때,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이럴 수 있는가? 너무 슬퍼하고 삶이 다운될 수 있어요.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도 이럴 수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이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성령이 네 안에 계셔도 끝없이 슬퍼지고 끝없이 우울하고 끝없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시죠? 술은 세상의 대표 선수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하듯이 성령을 마신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성령 충만한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통에 채워지게 되면은 사막 같고 황폐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가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오히려 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번 상처받으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러잖아요. 누가 이긴 한번 그러자.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성령에 충만할 때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마음통에 채워지면 이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바르게 가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된 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소홀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에 꺼릴 수 있는 아무런 작은 죄라도 생각나면 회개하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면 성령의 감동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평이 좋은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바나바와 교제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지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결국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면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직분이 있고 노력하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가스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경험과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가스를 가득히 채웁시다. 가스가 있어야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내 영적인 삶은 성령의 가스가 있어야만 가는 것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할지라도 가스가 없으면 항상 멈춰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교제를 회복합니다. 교제가 회복돼요.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영웅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영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받은 은사가 강하다 보니까 자신이 영웅같이 이렇게 뭔가 나는 남과 다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독불 장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독불 장군이. 그러다 보니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없고 평안이 교회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생활 잘 적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관계가 불편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관계가,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 서로 나누며 교제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 현상은 다른 사람과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은사를 받았고 직분이 있고 연륜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갈등과 대립이 없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내세우지 않았어요.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나누어 갔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도 서로 이렇게 줬어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1차적으로 교회 생활, 다른 성도와의 화합하고 어울리며 하나가 되는 일에 적합하게 내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지만 내 보는 눈이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교제와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그를 사랑하는 자니 누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관계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원망하는 사이라면 부모님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셔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뭐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일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며 그를 포용한다는 것이에요. 섬기고 사랑하는데 언제 하느냐? 성령의 가스가 채워진 사람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눌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낮춰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억지로 섬기면 괴롭습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섬기는 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요.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상대방을 높이게 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발적으로 섬김으로 교제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가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나의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채워지면요, 그때 가능해요. 용서하고 상처된 사람은 다가갈 수 있고 섬기며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19절 말씀,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시를 짓기도 하며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마음으로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405장, 옛날 찬송 405장인 Amazing Grace. 이 노래는요, 작사자는 있는데 작곡자가 없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매우 흉악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에 팔아서 돈을 아주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노예선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그때 어렸을 때에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그 배 위에서 그동안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지은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예요. 이 노래에 작곡자가 없는 것은 노예들이 작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작곡자가 없습니다. 노예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 하는 이 음이었어요. 노예상이었던 그는 늘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자 노예의 앓는 소리를 작사를 해서 붙인 곡이 바로 Amazing Grace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참으로 흉악한 사람도 회개하니 노예의 앓는 소리에 가사를 붙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4장 2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으로 예배하라.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씀 듣고. 근데 언제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 가능하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화는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 예화입니다. 너무 예화가 좋다 보니까. 몽골 일회교회 예배 드리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벌러르라는 소녀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몇 달 전에 교회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데 귀가 열린 자매였어요. 치료함을 받아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한 그런 자매였어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온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랬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당 앞마당에 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소녀는 예배와 소를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바른 예배에는요, 분명히 감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바르게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분명히 기쁨이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인데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100%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리면 성령의 울림이 분명히 이 안에서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이 돼요. 요사발 보면은 삶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바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삶의 회복의 스타트가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거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되면 내 안에 평안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이 시원케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비전을 발견하기도 하고 사명을 자각하고 깨닫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예배하게 돼 있어.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망해도 감사하고 내일 죽을 날이 되어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그 범위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절망만 보입니다. 상황만 보여요. 환경만 보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깝깝하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두운 것만 보여요. 절망만 보이고 미운 사람만 보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보이거든요. 괴로운 것만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거든요. 감사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면 감사는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게 이런 감사가 없으면 지금 나는 성령이 생수가 바닥이 난 완전히 말라고 마음이 황폐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양자도 못 보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길어지지 않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인생의 날이 저물 때에 돌아갈 곳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날이 저물면 돌아갈 것을 준비해 주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자녀라고 한 것을 마귀들에게 개런티하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이에요.
영생이 있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하는 말이에요. 하박국이 환상을 봤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깨부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옵니다. 환상을 봤어요. 환난입니다. 너무나 참혹해요. 하박국은 그래서 너무나 참혹하다 보니 충격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다고 오늘 공부하고 있어요.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뼈가 녹아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조금 전에는 재앙에 대해서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바로 즐겁다, 기쁘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체 또 무슨 환상을 보았길래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요?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 것이에요. 바벨론을 부수고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병거를 모아서 말을 타고 바벨론 뒤에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가능했습니다. 바벨론 군사가 휩쓸고 가면 무화과 열매 다 가지고 가고 농사짓는 것 다 빼앗아 가고 양과 소를 다 가지고 가서 남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부수시고 이스라엘을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상처 주는 사람만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만 보여요. 좋지 않은 환경만 보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두운 것만 보이고 미운 사람만 보이고 괴로운 것만 보이니까 원망불평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것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불평 불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다 가졌기 때문에.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다른 사람을 진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어거지가 아니고요. 상처 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스가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리필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 신약의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면 주저앉았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다시 갔더라. 이게 신약의 핵심 아닌가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할 때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도 어느 날 다시
아주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여러 번입니다. 어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바닥을 헤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의 본성에 지배당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가 지은데도 성령께서 움츠려 드린 것이에요. 죄는 성령을 가둡니다. 꼼짝 못하게 해요.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게 나를 막습니다. 죄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악한 영들에 놀려서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아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가스를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성령이 충만해서 남은 인생 정말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내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 밖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펑펑 풍기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